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36절부터 보겠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롯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그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아멘. 초대교회에 아주 최고 가는 그런 이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한 지역이 있고요. 이 전도 운동하는데 아주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한 지역에 대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한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가지시고요. 거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그 한 지역에는 항상 그 한 사람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한 사람을 하나님이 항상 준비해 놓고요. 나중에 보면은 그 집이요 한 시스템이 돼가지고 한 지역 전체를 이렇게 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이 전도의 역사는 우리에게 모델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초대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때였잖아요. 이 초대교회가 유대교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고요. 사상적으로는 이 철학 헬라 사상들이 들어와서 아주 이 복음을 방해하고 희석시키고 이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사람들에게 그런 많은 사상들을 사단이 뿌려놓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단으로 정죄받아놨지 너무너무나 어렵잖아요. 사회적으로 단절되지. 그런 상황에서 굉장한 핍박이 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정말 250년 만에 전 유럽을요 복음화할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게 초대교회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에 꼭 보면은요 이 전도하는 걸 보면 한 지역 이름이 꼭 나오고 한 제자 이름이 나오고요. 거기에 보면은 한 시스템, 그 집이 한 시스템이 돼서 전도 운동의 구심점이 돼가지고요. 한 지역을 변화시키고 전 지역에 제자들을 세우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우리가 이 응답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행전을 쭉 가는 중에 오늘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 복음을 이해하려면은 무엇부터 이해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요. 이 복음부터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한 지역 한 사람 한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이 복음 그렇죠.
복음이 이해된다. 이 복음이 이해된다는 얘기는 인간 문제와 답이 이해됐다 그 말이죠. 복음이 이해됐다.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이 이해돼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 어떤 여자가요, 34살 먹은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아이 둘을 낳고서 아주 좋은 남편을 만나가지고 아이 둘을 낳고서 아주 행복하게 이렇게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학교에 가려고 이제 이 두 아이가 이제 간신히 이제 학교에 가고 하나는 유치원에 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얼마나 또 사람도 깨끗하고 집안도 괜찮고 뭐 나무랄 데 없이 또 남하고 다투는 일도 거의 없고 아주 착하고 깨끗하고 이런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건강 진단을 받아가지고 보니까는 암이라는 진단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갑자기 막 급성으로 암이 확산 막 온몸에 퍼져가지고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번민하고 고민을 하는 거죠. 고민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그 언덕에 쭉 있는데 거기 보니까 성당이 하나 있는데 그 성당에 들어가서 신부를 만나는 겁니다. 이 신부를 만났는데 그 신부에게 나는 내게 왜 내가 악한 일도 안 하고 내가 나름대로 정말 좋은 남편을 만나서 이렇게 잘 살아왔고 아이들 낳아서 또 아이들이 예쁘게 자라고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런 병을 갖다 줘서 내가 왜 이렇게 번민하게 만듭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신부가 하는 말이, 사람이 70을 먹고 죽든지 10살을 먹고 죽든지 그거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거는 내가 알 수 없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런데 당신에게 참으로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냐? 그거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잠깐 그 영화를 잠깐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전 그거 보면서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왜 내가 죽게 되느냐 말이죠.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느냐 말이죠. 사람들은 이유도 없이 사람에게 이렇게 닥쳐오는 그런 어려움과 그런 고통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인간은 다른 게 아니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당연히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과 당연히 예배하고 교제하고, 이게 당연한 것이죠. 우리 인간이라면 당연히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그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그게 가장 정상이요 가장 행복한 것이요 그 인간이 정말 가장 마땅히 행할 그럴 일들이잖아요. 영적인 축복이고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고 예배가 최고의 가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진짜 여러분이요, 그 인간에게요 진짜 문제가 찾아오게 되잖아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게 뭡니까? 영적인 문제죠. 우리에게 있는 것이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가 뭡니까? 야,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야, 하나님 떠나서요, 우리 인간이 자,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요, 우리 인간이 우리 인간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어요. 그게 참 얼마나,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우리 인간이요, 이렇게 영적인 존재에 딱 잡혀서 이걸 보고 운명에 이렇게 딱 갇혔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여기에 딱 갇혀버렸습니다. 우리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우리의 이 내면의 속사람, 이 내면의 속사람이 이게 상당히 이 병이 들은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 떠난 인생이 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이렇게 딱 잡히고요, 사단에게 이렇게 딱 운명이 잡혔습니다. 그 인간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요, 이걸 몰라가지고 인간이 고통이 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고통이 오고 정신적인 고통이 오고 마음과 생각이 상처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고요, 우리가 계속 문제가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답을 주신 것이죠. 그 답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 영적 문제 절대로 해결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답,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고 여러분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르고 열심히 살면은요, 어느 날 영적 문제 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고 지식을 많이 쌓고 경험을 많이 하면은요, 이게 영적 문제 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머리가 좋고 공부 많이 하는 아이에게 어렸을 때 이 복음 못 집어넣으면요, 점점 갈수록 못 집어넣습니다. 그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하나님을 알고 정말 기도의 비밀을 알고 정말 이걸 알게 되면은요, 그 아이의 일평생은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됩니다. 근데 근데 요게요, 요 머리가 좋고 지식이 많을수록 영적 문제 나중에 보면은 영적 문제 더 옵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더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뭐냐면 엘리트들 아닙니까? 적어도 공무원이라면요, 공무원이 한 2급, 3급 이상 돼야 무슨 일 나면은 그래도 신문에 나고 매스컴에 나는 거지, 뭐 9급, 7급 뭐 그런 사람들이 무슨 일 벌어진 거 그런 거는 신문에 나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뉴스에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럼 벌써 그 사람들이 그 정말 엘리트들 아닙니까? 그 최고 가는 그 엘리트들이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 그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매스컴에 나오지 않은 문제들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데, 희한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신문에 낼 수가 없어. 매스컴으로 낼 수가 없어. 왜? 좀 유명해야 돼.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없이 지식을 많이 쌓고 그리스도 없이 경험을 많이 갖는다, 나중에 영적 문제에 닥쳐오는데요, 그 영적 문제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어느 날 영적 문제가 이렇게 오면은 막을 길이가 없죠. 여러분 보세요. 진짜 이 바울이요,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까? 바울이요, 아주 진짜 규모도 있고, 지금으로 말하면요, 규모도 있고, 이 바울이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최고의 엘리트 아닙니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근데 이 바울이요, 요거 하나를 몰랐어요. 요거 그리스도도 요 답 하나를 몰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모르니까 그가 하는 짓이 전부 다 뭐냐면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는 게 그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나 모르는 게, 인간 문제와 답을 이거 하나 모르는 게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모양을 잘 갖추고 아무리 지식을 가지고 다 해도 그러냐 정말 이 하나님과 헛 인생이 되어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 질문을 제일 먼저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답은 아니었어요. 주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답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말고는 여러분이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요, 여러 사람들이요 이렇게 신앙생활합니다. 엘리야도 좋고 세례요한도 좋고 정말 여기 보면은요 전부 다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전부 다 가리우고요, 오직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말고 더 가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싹 다 버리고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3장에 가보면은요, 바울은 이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이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결론을 이렇게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 지역, 한 사람, 한 시스템의 주역이 되려면요,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답을 가지고요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렇게 방향을 잘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과 방향을 이렇게 잘 맞춘 사람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 5가지 복을 주시죠.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5가지 이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제일
제일 먼저 뭐라 그러냐?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그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천하 만민이, 그렇죠?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참 이게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자식도 없는데 내 씨로 말미암아,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너로 말미암아 그 대표적인 그런 축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이게 아브라함이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에 가려는데 가다가 하란에 머물고 한 발 이쪽에 두고 한 발 저쪽에 두고 늘 이 아브라함이 보면은요 진짜 이게 방향이 진짜 잡힐 때까지 고생을 하는 걸 보게 돼요. 이 방향이 진짜 가나안 땅에 가야 된다는 그 분명한 이유를 알 때, 그게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진짜 가나안 땅에 오실 메시아를 딱 바라보면서 자기 아들 이삭을요 이 번제단에 딱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뒤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일생에 모든 축복을 주셔서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우리 인생에요 복음 알고 있는 사람은요 인생의 방향이 잡혀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처처에 기근 지진 다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하는 것이요 땅 끝까지 여기 모든 민족에게요 복음 증거되는 게 이게 끝입니다. 끝. 그럼 여러분 문제의 끝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문제의 끝은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이 임할 때 문제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가 끝이 언제입니까? 이 복음이 다 증거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비가 이게 지금 홍수가 나서 막 지금 난리가 아닙니까? 일본에도 그렇고 홍수가 나고 이제 앞으로는 더 하겠죠. 이런 홍수들이 더 하겠죠. 이런 뭐 기상 이변들이 더 하겠죠. 이거 그러면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뭐 저거 여러분 그걸 보면서 말씀이 생각납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말씀이 임하면은 그 문제 가지고서 두려워하거나 그 문제 가지고 떨지 않잖아요. 첫째야 뭐야? 기근과 지진. 얼마나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면 얼마나 떱니까? 근데 여러분 거기에 뭐야? 말씀이 임하면은 그 문제에 떨지 않죠. 그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말씀이 임하면은요 그게 응답이에요. 떨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난리와 전쟁과 소문들이 많이 일어날 것인데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만민에게 다 증거돼야 된다. 그제야 끝이 온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방향이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너희는요 만민에게 가서 모든 족속에게 가서 그렇죠?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에게요 가서 제자 삼으라. 그 말은 제자들이 전부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제자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싹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제자를 찾아내는 거죠. 여러분 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가서 보니까 전부 다 귀신 들리고 병 들고, 그래서 뭐 하라고 해? 가서 치유해주라. 이게 영육간에 병든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치유해줘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진짜 후대들을 가서 살려라. 후대들이 참 저는 후대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게 정말 너무 많이 부담감이 많이 밀려와요. 이 후대들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아이들만 해도요. 잠깐 짬나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잠깐 5분만 짬나도 다 핸드폰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도 그렇다니까요. 교회 아이들도 그렇다니까요. 그러니 뭐 세상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그 핸드폰 때문에 ADHD가 점점 더 많아져요. 훨씬 더 많아집니다. 아이들이 이게 진짜 주의력 결핍증 그렇잖아요. 주의력 결핍증. 왜냐면요, 요거 하나만 딱 보여요. 다른 것이 안 보입니다. 다른 것이. 그러니까 그거 딱 보면은요, 그거 보면은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생각을. 그러니까 잠시도 자기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뭔가 이 외부로부터 오는 그것만 전부 다 받아들이고 그게 그냥 그것만 반응하지 자기 내면 속에서 뭔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게 거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방 외부적으로 뭔가 이렇게 오면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곧바로 그냥 행동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거 행동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생각도 못해요. 그냥 해버려요. 그냥 본능적으로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겠습니까? 앞으로 지금 있는 그 렘넌트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쯤은 앞으로 한 10년쯤은 세상이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이상한 사람 참 많이 나올 거예요. 그 여러분들 지금 길거리 가다가요, 누가 막 이렇게 째려보거나 그러면은 아이고 얼른 얼굴 돌리고요. 아이고 뭐라 그러면 미안하다고 그러고 가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 그게 얼마나 정말 심각한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뭐라고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손자 손녀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는요, 어떤 시대가 오겠습니까? 희한한 시대 와요. 귀신들이 얼마나 사람 가지고 얼마나 지금 AI 가지고서 뭐합니까? 죽은 사람 불러내잖아요. 우리가 무당이 죽은 사람 불러내듯이 죽은 사람 불러내잖아요. 그 전원일기인가 그 죽은 사람 불러내가지고 응삼인가 누구 하고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실제로 서가지고 똑같이 목소리도 똑같이 모양도 똑같이 하고 나와가지고 참 오랜만이야 하고 하여튼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발달되면요,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발달되면은 이렇게 진짜 체온도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뭐 막 3D나 뭐 이런 걸로 이제는 막 입체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이 사후 세계와 지금 세계하고 이제 구분이 안 될 정도가 그렇게 된다니까요. 참 어마어마한 시대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참 이게 복음 알고 나니까요. 야, 진짜 이건 너무 심각하구나. 이 후대들에게 진짜 이거 복음 이거 전달 못 해주면 부모가 이거 전달 못 해주면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올 수밖에 없다. 이거 아이들이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 제가 지나고 보니까요, 진짜 아이들 단순하더라고요. 한 번만 은혜를 체험하면 돼요. 한 번만 은혜를 체험하면은요, 그 아이가 그게 그래도 평생을 끌고 가더라고요. 근데 한 번도 은혜를 못 받았어요. 교회를 다녀도요, 한 번도 은혜를 못 받고 그냥 주입하는 거 그냥 듣고 지식으로 이렇게 듣고 다녔나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 한 번만 체험하는 게 그게 뭐냐.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그래도 신앙생활하고 지금도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언제 은혜 받았어요? 거기 보면 수련회라든지 진짜 어떤 큰 집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 갔을 때 그때 한 번 은혜 받은 게 그게 평생을 이렇게 쭉 가게 만들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한 번도 은혜를 못 받는다고요. 지금은 더 하겠죠. 더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아이들도요, 집중하면서 이런 집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요, 집중하면서 이렇게 은혜 받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올해도 이 대구에서 엑스코에서 있지 않습니까? 진짜 부모님들이요, 안 간다고 그러면은 진짜 어떻게든지 우리 가족이라도 가야 된다고 가야 됩니다. 그 중요한 걸 몰라요. 그게 진짜 나중에 후회하는 날이 옵니다. 이게 아이들에게 여러분 손에 우리 아이들도요 지금 부모 손에 있는 날이 며칠 몇 년 안 갑니다. 이게 벌써 뭐 초등학교 4학년 5학년만 가도요 이미 부모 품을 떠납니다. 그러면 그 부모 품 떠나기 전에 진짜 그 아이에게 뭔가를 일평생 잡고 갈 뭔가를 심어주지 못하면은요 부모들은 진짜 마음에다가요 담고서 정말 기도해야 되고요.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울어야 됩니다. 누가 해줍니까? 그러잖아요. 누가 여러분 교사 선생님이 해주겠습니까? 누가 해주겠습니까? 전도사님이 해주겠습니까? 누가 해주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가지고 그 아이들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참 진짜 우리가요 정말 방향 제대로 잡아야 됩니다. 방향 제대로. 부모들이 방향 제대로 잡아야 되고요. 정말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요. 자, 우리가 진짜 이렇게 그 영적 상태가 아이들의 이게 정말 그 아이들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집중하지를 못하잖아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우리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속에 우리가 있어야 우리가 응답 속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다민족, 와 있는 다민족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들에게요 정말 이걸 전달해 줘야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보니까 이 한 지역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 뭡니까? 이 담의 세계. 그렇죠? 이 담의 세계에 누가 있어요? 아나니아. 참 이름은 아나니아인데 참 이 아나니아 성경에 세 사람이 나와요. 네? 세 사람이 누가 나와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리고 사도행전 뒤쪽에 가면은 누가 나와요? 바울에게 복음 말하지 못하게 입을 닫게 하는 그 아나니아가 나와요. 근데 이 아나니아는 달라. 이 아나니아는 진짜 지역의 다메섹이라는 지역에서 말씀 운동을 딱 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누굴 붙여요? 하나님이 바울을 거기에다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는 바울 한 사람만 딱 회심시킨 것만 해도 그 사람 최고 상급이야. 그 사람은 바울이 한 거 전부 다 자기가 한 거가 되는 거예요. 같이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아 진짜 그래서 전도자를 도우면 전도자와 같은 상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 아나니아의 집에서 계속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오늘 보니까 뭐예요? 욥바에 누가 있어요? 예,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는데 자, 거기에서 이 다비다라는 사람이 바느질하는 사람이에요. 바느질하는 사람. 별 직업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거긴 과부들이 싹 다 모였어요. 과부들이 싹 다 모여가지고요. 거기에서 복음 운동을 나중에 보면요. 복음 운동을 계속 하겠죠. 아주 이렇게 선행도 하고 이렇게 구제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진짜 여제자라고 그러잖아요. 여제자. 복음 가진 진짜 복음 가지고 이렇게 방향 맞춘 사람이 그게 제자죠. 자, 뭐 보면은요 여기 직가라는 거리에도 또 집이 나오죠. 직가에 거기 누가 있어요? 유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또 여기 욥바에 보면은요 누구예요? 무드장이 시몬이. 거기에 누가 머물러요? 베드로가 거기에서 머물면서 전도 운동하는 거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성경적인 축복을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성경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담고 이거 정말 기도하세요. 아니 진짜 우리가 응답 받을 수 있는 길을 가야죠. 우리가 엉뚱한 길을 가면서 복 달라고 그러면 되냐?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지역 다락방 또 현장 다락방 정말 이런 것들을 여러분 그냥 마음에다 담고 정말 기도하세요. 네, 진짜 이거 내 인생에 정말 이 작품을 남기지 않으면은 내 인생 그냥 갈 수 없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시고요. 이렇게 진짜 방향을 이렇게 잘 잡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현장을 살리게 되죠. 여러분 현장 살리는데 여러분 개인부터 먼저 살려야 됩니다. 자신부터 살려야 됩니다. 이게 그러면은요 여러분 개인이 살아나면은 여러분이 하는 업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무드장이 피장이죠. 피장. 말하자면은 가죽장사죠. 가죽장사. 그리고 다비다 같은 경우는 바느질 하는 거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전도 운동에 그걸 쓰게 하신 거예요. 그 여러분이 하는 일이 전도 운동과 이렇게 딱 맞아져야 됩니다. 이게.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방향이 정확하게 잡혀야 그렇게 될 수가 있죠. 여러분 개인을 살려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교회를 살려라. 사실은 교회를 살리는 거든 그것도 잘못된 말이죠. 교회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 축복을 받는 것이죠. 이 교회의 축복을 여러분이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진짜 뭡니까? 이 교회의 축복은 교회의 축복 찾아내는 건 딱 예배에서 찾아냅니다. 예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예배를 막 금방 뚝딱 오늘 막 예배해가지고 오늘 이 말씀 받았으니까 이 말씀 응답 받아야지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요. 이렇게 강단을 통해서 이렇게 쭉 흘러가는 말씀이 있어요. 그 여러분이 그걸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안 나와 있으면은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안 나왔는데 무슨 기도가 됩니까? 여러분 분명히 그러면 이렇게 되어주면은요. 기도 제목이 딱 잡히게 됩니다. 그것도 평생 기도 제목이 나오는 겁니다. 이래야 우리가 진짜 이게 기도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 참 이게요. 근데 결국은 여기로 가잖아요. 복음 받으면 결국은 방향이 나오게 돼 있어요. 방향이. 그래서 오늘 이 사울이 딱 만나자마자 뭐가 나와요? 부활하신 예수 만나자마자 뭐가 나와요? 나오잖아요. 이방인과 그렇죠?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내 복음을 전하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 사람은요 분명히 이게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우리가 못 찾고 그냥 사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배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있으면은요 예배가 다릅니다. 이게. 이 지역에 축복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지역에는 반드시 이렇게 전문 분야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라든지 그 전문 분야 있어요. 그 분야 꼭 지역도 될 수 있지만은 내 분야에 그 같은 분야에 일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전체가 있잖아요. 이 지역의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에 여제자 답이다. 이게 지역의 축복을 찾아냈잖아요. 예, 이 피장 시몬 참 자, 우리가 좀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진짜 이 갈보리산 언약이요. 이건 이 복음의 말씀이죠. 이거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심으로 잡아보세요.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요. 말씀을 정말 일심으로 잡으면은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각인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거쳐가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감람산에서는 이 전도를 놓고요 전심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이렇게 뿌리가 바뀌게 됩니다. 이 뿌리가 진짜 이 내려지게 되죠. 다락방은요 조금 이 전도의 축복을, 이 기도의 축복을 조금만 여러분들이 지속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체질이 조금씩 바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적, 진짜 여러분이 생각지 못했던 이 기적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야 뭐가 돼요? 증인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정말 그 전도 제자로요. 한 지역, 한 장소, 한 시스템, 한 제자. 정말 이 주역, 전도 제자의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붙잡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과 잘 맞추어져서 우리 인생이 정말 한 지역 살리고 또 한 제자로 또 하나님께서 준비된 한 시스템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